엄청 열심히 근데 수업이랑 아니 생각보다 그 약간 엄마도 나도 가서 그런가? 느낌이 나오는데? 야 되게 잘 아, 오늘은 보시면 더 싫어하고. 뭔가 그 약간 흥이 있어. 그냥 내지는 흥이 있어. 남자랑 시작하고 남자랑 피아노 들어 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를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은 주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시원하게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다시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이제는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신사를 드립니다. 구원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곳은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방송실 사역자를 구합니다. 주일 낮예배 프로젝트하고 방송실 사역하실 분들, 그리고 주일 오후 그리고 그 카메라를 조종하실 수 있는 분도 감동되시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도 말씀 한 구석에서 한 곳에서 그 내용을 찾으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죠.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실성. 여러분들이 신실하시면 예수님의 일꾼이구나,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10분 뒤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실성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충성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에는 신실로 번역을 했고, 피스토스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죠. 어느 때는 충성으로, 어느 때는 신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문맥상 어느 때는 뭐 충성으로도 볼 수 있고 어느 때는 신실로도 볼 수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결국 신실함과 충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면 충성되고요, 충성된 사람은 신실합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진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함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 신실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그런 인사의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인사에서 주의를 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도왔던 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죠. 누굽니까?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로아노에 대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소개될 때는 실라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 그 실라입니다. 실로아노가 바로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서 실로아노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다금 말씀에서는 실라라고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그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이 실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2개의 서신을 기록했을 때에도 이 실로아노가 곁에서 도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아무개요. 그러면 실로아노가 그 말을 받아 적는 거예요. 필사. 그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형식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시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본인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받아 적는 거죠. 받아 적는. 여기에 실로아노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실로아노가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도와서 필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할 때에도 아마 곁에서 아마 필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이렇게 동역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남다른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사는 문장력만이 아니라 말이 되게끔 도와주는 일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말을 할 때와 그 말이 글로 기록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별하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기술이죠. 수사학. 수사학은 산수 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수사학은 말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자들, 왕족들은 반드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말하는 방법. 왜?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이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거의 왕족들은 수사학을 필수적으로 공부했어요.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수사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실수가 나오기 마련해요. 뭐 어순이 안 맞는다든지 표현이 안 맞는다든지 그 상황에 안 맞는 적당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요즘 TV들을 보게 되면 자막에 나오죠. 자막을 보세요. 그때 그 당시 사람이 한 말과 똑같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틀릴 때가 있어.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글로 기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그 상황에 맞도록 글을 표현한다는 건 똑같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는데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기록하는 건, 글로 기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실로아노가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조절하고 돕는 데 있어서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글로 적어야 되거든요. 글로 적다 보니까 표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순도 안 맞고 이 상황이면 이런 단어가 훨씬 난데 그거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쓰는 거죠. 동의를 얻어서. 이런 역할을 실로아노가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역이 잘 이루어지려면요,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십니까? 긴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것을 알고 같은 것을 지향하며 같은 것을 믿는 신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는 게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문장력이 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의 그런 그 내용을 적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같은 신앙이 아닌데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서로 간의 관계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교회 수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장으로서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는 것은 생각 이상의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어느 교회의 어떤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와 교회 수장인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레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교회의 수장이고 그런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필사하는 사람이 같은 신앙이 없어요. 같은 것을 지향하지도 않고 그럼 제대로 필사가 되겠어요? 필사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르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쓰는 거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대신 기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도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 근데 그거를 기록 필사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딴 거 기록하고 다른 단어 기록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의를 하다가 그 누구한테 골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나 실로아누나 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필사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필사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일을 자꾸 회방하고 가로막을 거예요. 자꾸 반대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브레이크 걸고, 그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만. 이러면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결국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었던 거죠. 그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온전하게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필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도와서 필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볼 수가 있었던 것. 실로아노가 딴 맘 먹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필사하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 속에 베드로 전후서가 들어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 그만큼 실로아노의 필사 사역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실로아노의 사역은 정말 귀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진데 실로아노와 같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진심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빌리려 할 때에 실로아노와 같이 그 손 온전히 들이세요. 베드로 사도가 실로아노의 손을 빌렸어요. 필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손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돼요. 내 손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필요로 해서 손을 빌려가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 손이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로아의 손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실로아의 손을 빌렸어요. 필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로아는 자기 손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온전히 내어드렸어요. 당신이 쓰시라고.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자기 방법이 없고 자기 철학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살아있게 되면 그 손 빌린 사람이 의도대로 쓸 수 있겠어요?
자기는 가라고 했는데 필사는 사람이 자기 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라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서 어떤 일에 쓰고자 불렀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를 빌려서 쓰고자 하는 사람대로 해야 되잖아. 이거 좀 하라면 이거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뭐 더 많이 알고 있다. 뭐 더 많은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빌려온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쓰겠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주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 의견이나 생각이 첨부되고 내 주관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내 손 못 써요. 그 손 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실로아노가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실로와의 손을 빌려서 필사를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만의 어떤 철학, 가치 다 내려놓고 주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손을 빌어서 그 말씀을 받아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말씀이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됐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죠. 실로아노의 손길이 그렇게 쓰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실로아노와 같이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손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 안의 동역자들이 나의 손을 빌리려 할 때 기꺼이 내어놓아서 아버지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 철학이 없겠습니까? 내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 지식이 없고 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손길을 빌려 쓴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그가 사용하는 대로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몸된 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빌리려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어주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성찬양 하시겠습니다.